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당신 누구 닮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는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은 이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을 닮았다고 하면 그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닮아야 할 분은요, 따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기 이전에 갖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굴이 닮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뜻은 주님의 삶,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배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믿음 안에서 재창조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인종을 따라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렇게 사람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할례를 받은 할례자냐, 저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만큼 이 할례를 매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할례 받은 사실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나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재창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던 그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그 이마고 데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형질, 주님의 본질을 받아서 재창조돼야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닮을 것을 바로 닮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데, 반대로 지나치게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닮는 방법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속담에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보면 자기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쁜 아버지를 두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섭도록 증오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들에게, 또 자기 딸에게, 자기 아내에게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잘못된 동경심에 빠져서 당장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아니면 실제 살아가는 곳에서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뭔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아들였다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인다면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냥 멋있어 보인다면서 또 그것을 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야금야금 배워가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정말 위대한 분이거나 존경하는 분의 삶을 담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 그분이 가신 길 등을 따라가면서 담고 싶어서 배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청년 시절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면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분이 자주 가시는 기도원을 가고, 그 목사님이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음식들 자기도 같이 즐겨 먹고,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읽으셨다는 책을 사다가 읽었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느덧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닮으려면 위대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분의 삶을 담고 싶어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깊이 빠진 후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따져보면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쾌락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더 많이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그냥 거기에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경건한 것을 닮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세요.
가나안 땅이나 당시의 중동 지방의 풍습을 쫓아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위배가 되고 나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제1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그냥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같이 빠져들어갑니다. 시편 115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우상인 줄로 모르고 따라 섬기다 보면 자기네가 섬기는 그 우상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대부분은 산에 가서 바위나 고목나무에다 절을 하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제사 때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때 절하지 않았다, 나는 성황당을 지나갈 때 거기에 돌을 올려놓지 않는다,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내 인생 삶에서 우선순위에, 더 높은 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문, 그의 학벌,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신분들,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한 가지 자랑거리 때문에 우리는 위세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자랑거리들 중에 한 가지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그 자랑거리들을 하나같이 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설물 버리듯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한 가지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결국 주님을 닮은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관계가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지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닮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려면 닮고 싶은 분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쏙 빼닮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익숙하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롤 모델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상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파악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께서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얼굴 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갖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될 줄로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품고 희생의 삶을 사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음식을 먹고 와서 그 음식을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그 음식의 맛이 어땠는지 SNS에다가 올립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자기가 본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자기의 SNS 상에다가 올립니다. 자기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살림하는 내용을 SNS에다가 포장을 해서 올립니다. 그 글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요. 예쁘다고 칭찬을 하지요. 보고 싶고 먹고 싶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보고 먹으러 갔다가, 그것 보고 구경 갔다가 맛없어서 멋없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게 포장해 낸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신앙도요, 예쁜 말로써 포장을 해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삶은 분명히 그렇지 못한데 말로 자신의 신앙을 그 위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를 때 만났을 때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저 성도는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참 예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호감이 갔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지나서 보면 여전히 말로써 자기의 신앙을 위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말만 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표현을 할 때 말로 하는 어떤 경우보다도 큰 신앙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언어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주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기억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직접 두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서 사는 삶의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이 내게 지라고 명령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세상 말로 인생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인생 잘 풀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생 꼬이게 됐습니다. 굶어야 했습니다. 주님처럼 온갖 박해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스칸디나비아에 선교사로 간 분 중에 오스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오스카 선교사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오스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즉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오직 내가 거룩한 삶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간구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한순간에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자기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자기는 그 기적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란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번 죽는 순교가 평생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평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오늘 말씀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왔지만은 진정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닮아 살기를 힘을 쓰셨는지요? 앞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중에 헌신은 주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일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